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중에 43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본격적인 선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보,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분명 처음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멀리 던지고 힘있게 이 선교 프로젝트를 감당했습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을 만났을 때 회당에서 한 행동을 보면 이를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예배의식에 따라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처음 참석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발언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이를 기회로 알고 바울은 일어나 제스처를 써가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4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미에 회중에게 결정적인 도전을 하였습니다. 38절에서 41절인데 이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 회당,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전의 바울에게는 친정이었지만 지금의 바울에게는 소위 적지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 일종의 겁박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겁없는 태도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했습니다. 43절, 44절을 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정착해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을 짚어 복음을 전한 그 내용과 그들의 겁없는 선포가 디아스포라의 영혼을 움직이고 여는 것입니다. 복음의 담대함,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 겁이 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을 진리에 맡기고 당당히 진리인 복음을 전한다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함께 전혀 예상 못한 보호하심도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위협이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강할수록 더해집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까이 와서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강력한 위험을 만난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강대강이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므로 이 시비하는 유대인들에게 결정적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참으로 이 행위는 당당했습니다. 이로써 복음의 역사는 가일층되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또다시 위협과 위험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선동이라는 정치적 모사를 통해 위협과 위험이 왔습니다.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귀부인은 누구이며 신의 유력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깊은 권력자의 부인이고 지역주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역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도덕적 신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쫓겨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이들로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 의해 정치적 추방을 당한 것이지요. 대중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선교 지역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행보는 이고니온이었는데 이곳은 소아시아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비옥한 토지로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의 밀이 생산되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도시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복음이 필요했기에 또 급히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급히 몰아가셨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대한민국을 급히 몰아가십니다. 또한 급히 세계 재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독교회 또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침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쫓겨나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히려 이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 일은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 사건의 대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를 들여다보고 그 계획을 신뢰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쫓겨남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를 미련 없이 털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엉덩이 걷어차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혁명적 엉덩이 걷어차기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복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엉덩이 걷어차기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쁘게 먼지 털기를 하면 됩니다. 미련 없이 먼지 털기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엉덩이 차기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미련 없이 새날과 새해를 향해 묻은 먼지를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두렵지만 가라시는 곳을 향해 묵은 먼지를 털고 가겠습니다. 주님,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